잘 지내셨어요? 그 네. 양쪽 끝이 화면이 잘려요. 좀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회장보살님이 반절 몸이 잘려. 안으로 더 들어. 자, 오늘은 그래서 초하루의 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700일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음, 이제 오늘부터 법문을 조금 그 근본적인 데서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초기 불교에서는 어, 부처님이 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환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 앞에 나선 환자들인데 그, 그,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고 늙어서 환자인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건 생물학적인 이제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몸은 튼튼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A라는 사람하고 내일은 B라는 사람하고 모레는 C라는 사람하고 항상 관계에서 부딪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계의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괴로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방에 틀어박혀서 바깥에 사람들하고 안 만나. 그래서 뭐 방에 뭐 관계 괴로움도 없고 그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신체적인 괴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종류의 괴로움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았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이런 세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
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있는 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은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하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생물학적인 괴로움인데,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 그런 괴로움 말고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괴로워하거나 혹은 또 오장육부에 어디가 약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괴로움이 원인이 있어서 온 것인가? 원인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이런 괴로움이 오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그 신체적인 병들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업에 의지해서 병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업에 의지해서 병이 오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그래야만이 이제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잘 모르고 알아도 잘 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습관대로 살기가 쉬워요. 이제 그래서 몸에 병이 드는 사람은 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참회 기도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참회 기도를 시키냐면은 자기 자신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잘 몰라.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져서 본인이 과거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잘못했는지가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룻 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떠올리는 것,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삼매에 들면 허물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 허물이 보일 때까지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한 10분, 5분 시간 재 가지고 막 기도를 이렇게 대충 해버리고, 이제 그리고 자기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잘한 기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자기의 과거에 잘못됐던 습관들, 잘못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말들, 그런 것이 떠오르고 참회를 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신체적인 병에게도 그런 연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병이 잘 안 들고, 병이 들어도 금방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하고 그 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크게 괴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냐면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서로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보광사에 있는데 처음에는 나는 이게 안동이라고 해서 시내 근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안동에서 시내에서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걸리는데, 예전에는 이 길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산 넘고 물 넘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대. 지금은 이제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있으니까 자가용이 있어서 마음대로 그냥 30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운전할 줄 모르니까 저기를 걸어서 간다? 우리 학인 중에서 걸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운사에서 보강사까지. 그런데 뭐 5시간 걸렸다네, 6시간 걸렸다네 하는데, 옛날 임꺽정 나오는 시대, 홍길동 나오는 시대에 막 그냥 산길 걸어가듯이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아주 한정돼 있어.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과 바로 옆집 사람들이야. 지금은 그런데 이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아주 십리, 백리, 천리, 영국,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관계의 그 개수가 막 수십 배, 수백 배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 인간관계의 그 괴로움이 종류가 각각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이제 그 관계의 괴로움을 뽑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가장 근본이 돼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저 사람은 이렇게 딱 쳐다봐도 싫어. 저 사람은 딱 쳐다봤는데 그냥 기쁜 거야. 막 더 말하고 싶고, 더 차 마시고 싶고. 이게 이제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해서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행동과 실수하는 언어에서 거기에서 관계의 그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나는 나이가 있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이 말한다. 예의가 없이 생각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그것이, 자, 이것도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예의라는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은 좋고, 내가 생각하는 예의라는 카테고리에 안 맞는 사람은 싫어지게 돼요. 결국은 이것도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에서는 괴로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괴로움의 뭐 구체적인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예요. 사람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적 요소, 그 심리적 요소의 그 공통적인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 없고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사랑과 미움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은 두 번째 안 듣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인데, 그걸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독교에서는 you shall not, 너는 뭐 하지 마. 너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했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기독교 용어는 그거예요. 음, 뭐야. You should do this. 너는 이거 해야만 해.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릴 거야.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강제적인 그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화와 복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에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땐 사랑하고 미워할 땐 미워하더라도 나 괴로움의 원인은 알아라. 네가 괴로워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을 알아야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살면서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당연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원인과 조건이 있어요. 인과 연.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씨앗을 잘 키우게 하는 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인과 연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이 되는 거 있어요. 탐심과 진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싹수가 없어야 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용어로 영어하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 있어도 남을 배려하면은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음,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요. 근데 어느 것은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어,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났을 때 상대방의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심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은 배려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배려심이 없는 것을 좀 더 불교적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는 하나의 조건은 탐심과 진심이지만 탐심과 진심이 있다고 해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조건을 갖춰야 돼.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기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원이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위를 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행위를 세 가지로 해요. 말과 몸과 그 다음에 생각으로. 여러분들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나를 위해서 하나요? 남을 위해서 하나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혹은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화는 나를 위해서 하는 나는 사람은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너무 크게 손들지 마세요.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톤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매너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을. 나 혼자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그것이 언어로 표현됐을 때는 반드시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그 특정한 대상에 맞는 언어와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고 살펴가면서 말과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부딪힐 때가 많은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아주 조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 도화가 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괴로움에 인이 되는 것은 이제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연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행위할 때 남을 배려하면서 말과 행위를 해야 되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게 파동으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상대방도 안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의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꼭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바른 것인가?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꼭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혹은 해로운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관찰을 해봐야 돼요. 객관화해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생각이 그것이 사실은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실체가 없는 줄 알아야 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는 무아라고 하고 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걸 법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법공이라고 그래. 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첫 번째로 실체가 없고 두 번째로 실체가 없으니까 나와 남이 유익한 쪽으로 좋아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일체유심조 만들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인간관계에 대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공하다, 실체가 없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들을 바꾸고 변경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주로 기도할 때 석가모니 불 기도해요? 가는 기도해요? 무슨 기도? 관세음보다 가는 게 관은 기도. 좋아요. 관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집중되고 차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대중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잘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혼자 하는 게 잘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음정근을 한 20분, 30분 정도 해야 돼요. 그거 한 5분 정도 해버리면은, 그런 상태로 의식이 아래로 주파수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한 30분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안 된다면은, 돌아가면서 그 혼자 기도할 때, 그때 한 30분 이상을 관음정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리듬이 잡혀야 돼. 리듬이 안 잡히면, 생각의 진동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리듬이 잡히면 자기가 듣기에도 남이 듣기에도 리듬이 막 그냥 아름답거나 편해지거나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듬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5분 안에 산매에 들어요. 그럼 5분 안에 산매에 딱 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산매에 든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자기 자신이 그냥 돌아 보여지기는, 자기 자신이 관주가 돼. 자기가 보여져.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쫙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싫어하는 마음,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쫙 하고 저절로 떠올라서 비춰지게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느낌들.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은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좋아했는데, 지금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1년 전에는 그렇게 원수처럼 싸웠었는데 를 생각하면서 이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덧없는 감정이며 이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허망한 것인지를, 그거를 자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실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절에 와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고 그것을 투사해서 살펴보는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좋고 싫은 그 감정, 그런 감정을 되돌이켜보고 그것을 녹여버리고 그 감정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건강이 바뀌어지고 이러한 이제 체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이 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저를 잘 좋은 대로 있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데 저라 잘 되라 막 저를 위해서 막 보시하겠다 막 헌납하겠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음,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그 바쁘다 보니까 법문 위주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날 때는 기도 위주로 해서 그런 체험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심리적인 괴로움은 조금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를 찾는 것과 해결하는 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하는 불사 이제 700일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불법중 삼보의 가와 가피 아래 여러분들 불사원력이 잘 진행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행과 공부, 가정 모두 다 원만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 좋은 법은 감사합니다. 이게 상대를